복되고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되실 겁니다. 그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잘남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주님을 꼭 붙드셔서 달라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지난 부활주일을 지내고 나서 한 주간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 이 가스펠 싱어 가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출신 가스펠 싱어입니다. 그가 1968년도 스웨덴의 한 중남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젊은 부부의 첫 아이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도 30c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하나만 정상인 중증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담당 의사는 사흘 동안 그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못했대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싶어서 무척이나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마리아의 산모는 이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48cm에 몸무게는 2.4kg, 그리고 두 팔은 없죠, 한쪽 다리는 짧죠.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병원 측에서 장애인 특수시설로 맡겨야 된다고 이렇게 상담해 주었고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지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아이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키웁시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름을 레나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았기에 우리가 더 정성으로 잘 돌봅시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어머니는 레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아이야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레나 마리아를 키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더래요.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기억에 남든지 잊지 못했다는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키우면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로 우리가 키워봅시다 하고 이렇게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레나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요. 이 레나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레나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나야, 너를 늘 지켜주는 친구가 있단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너를 언제나 지켜주는 그분이 계셔. 그분이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거란다. 이렇게 레나를 위로합니다. 레나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노래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음악 지도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음악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얘야,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란다. 그렇지 않는 노래는 생명이 없어.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돌려보내더래요. 레나가 그 말을 듣고 그날 펑펑 울었대요. 나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의 노래가 뭘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제 복음 가수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이제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가 울렸는데 눈물을 닦고 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더니 거기서 이런 말이 들리더랍니다. 레나 마리아 맞으시지요? 라고 그래요. 네, 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을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른대요. 혼자인 줄 알았고 친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얻고서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서 제기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전 세계 많은 곳에 가서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레나 마리아의 찬양을 언제든지 여러분은 쉽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고백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누구나 나에게 예수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대라면 나는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거예요 라고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나의 이 육신과 나의 이 찬양하는 입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글을 보면서 또 한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레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며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함께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체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준 가장 정확한 단어가 저는 부활이라고 봅니다.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했을 때 그 부활신앙이 본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증거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신앙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꽁꽁 닫아두지 말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습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봄이 되니까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개나리와 또 이제 진달래가 숫자적으로 막 꽃을 피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아름다움을 내게 보여다오. 그럴 때 그 꽃들은 자기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오늘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한 번 복음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 소개되어 있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으로 기쁨과 감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은 것까지는 이들이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일단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단 말이야? 부활하셨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과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대요. 슬픈 얼굴을 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과 함께 어디까지요? 그들의 고향 땅까지 함께 주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모세의 말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어서 저녁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음식을 먹다가 그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하고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했던 마음이 확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지체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왔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걸 보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 복음을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고 전하고 나누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믿어지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슬픈 빛을 띠던 얼굴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경험하셨다면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벚꽃이 활짝 피듯이, 개나리와 진달래와 그리고 목련이 활짝 피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의 신앙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오늘 두 제자를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오늘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거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저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그들이 서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무엇이냐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를 25리라고 오늘 표기합니다. 요즘 우리 거리로 환산하면 약 11.2km 정도 돼요.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같이 11km를 걸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서도 해요. 이렇게 해서 모세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이 약 500여 명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보면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속으로 먼저 가셔야 될 텐데 오늘 누가복음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을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여러 또 여인들을 만나 주신 후에 제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마지막 죽으심 현장 그 곁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내가 다시 부활하였다. 누구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본 자들, 그 옆에 목격하고 동행한 자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엠마오로 따라가셨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들 역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곁에서 그 마지막 죽음을 목격한 자들, 그들 곁에 주님은 또 한 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들을 보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성경은 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제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인생의 변화를 증거하였기에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 표기합니다. 특이한 점은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글로바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이 나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간 사람 정도로 성경이 표기해요. 아니 똑같이 주님을 만났는데 누구는 이름을 얘기해주고 누구는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한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로바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고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을 만났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함께 누군가 동행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오늘 글로바가 고향에서 올 때 혼자 오지 않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왔다는 것을 성경은 저곳에서 함께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무덤에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리고 그 곁에 함께했던 여인이 주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마리아의 언니가 됐던 이모였던 성경인 이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살로메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오늘 글로바의 아내라고 등장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글로바의 아내도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무덤에서 함께 있었던 여인이 바로 그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안식구 첫날 무덤가에서 주님의 그 마지막 그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발견한 이들의 모습들이 그 현장 속에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늘 글로바와 함께했던 사람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의 아내였을 것이라는 게 가장 유력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경학자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은 분명 아내였을 경우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근거를 근거해서 본다면 오늘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자기의 집으로 함께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 같이 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도 날이 어두워졌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었겠지요. 근데 그 집에 오늘 주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을 강권하였을 때 피하지 않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 모습에서 우리가 이 대목을 주목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어요. 결국 글로바와 아내는 늘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부부의 모습 속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왜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들을 만나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삐지셨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 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제자들보다는 그 곁에서 믿고 끝까지 기다려줬던 그들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그 여인들을 하나하나 만나 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오늘 이걸 선포해 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그 만남 속에 주님의 그 깊은 따스함과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간직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곳까지 가셔요. 무려 11km나 되는 거리를 같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아마 제일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무덤의 현장에서 함께 있던 그의 아내, 글로바의 아내로 인하여 오늘 글로바는 덤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잘 만나면 그 식구들도 덤으로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자녀가, 형제가, 이웃이 주를 만나게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걸랑 또한 남편이 있건 아내가 있건 자녀가 있건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저 미리 연습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덕에 복 받은 줄 아세요. 시작. 내 덕에 복 받은 줄 아세요. 오늘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고 믿음의 신실함을 갖게 되면 그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만나는 분들에게도 이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면 혼자만 예쁜 게 아니고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듯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유은아 집사님과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저하고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식사 대접을 해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꽃들은 1년에 한 번씩 예쁘다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언제 예쁘다 소리를 들어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늘 주님 때문에 날마다 예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하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참 그래요. 저는 오늘 주님 만난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있으면 언제나 아름답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주님과 친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친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많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많이 믿음의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28절로 2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엠마오에 거의 도착할 쯤에 해가 뉘우뉘우 지어지게 되자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해가 다 지어가는데 저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시고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특이한 구분이 나옵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다 되었다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시려고 그래요. 함께 하시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놀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집에 가라 그래요. 근데 안 가는 애들 있잖아요. 끝까지 놀아요. 그리고 밥까지 다 먹고서 계속 있어요. 집에 좀 가라니까. 근데 안 가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은요 안 가셔요.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같이 교제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또 나눔을 갖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기서 뭘 봤냐면 신앙할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함께 식사하고 애찬하며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고 친밀도가 높아지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을 같이 해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눔을 갖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인 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다가 그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그들이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알지를 못했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이곳에 계신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구나 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30절하고 31절 보세요. 거기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들의 눈이 열릴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곁에서 계속 같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그림 한 장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계시고 함께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고 한 사람은 그의 아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함께 애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의 교제, 애찬의 교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아름다운 이 교제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증거됨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야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통상 이걸 우리는 열정이라고도 하고 열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앙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소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명. 오늘 여러분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나자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왔어요. 그들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저녁 때예요. 주님은 다시 그곳에서 호련히 사라지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고 그 둘은 그 자리에 지체하지 않고 날 밝으면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주님 여기서 우리 만났다고 가서 전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야심한 그 밤에 11km가 넘는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열심과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돈에 미쳐버리면요, 세상에 다 돈으로 보여요. 뭐든지 다 돈으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사람이 게임에 빠지게 되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보통 이제 그때 당시 우리 당구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아주 당구 말도 못하게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딱 실내 들어가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대. 다 이렇게 보인대. 조명이 있으면 그 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 여기 가서 여길 때리면 쓰리 쿠션, 여기로 가면 뭐 맞세이, 뭐 어째 막 그러면서 그래요. 공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그게 머리에 돌아요. 바둑 많이 두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둑을 두면요,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다 바둑알로 보인대잖아요. 그 쫙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저거는 검은 돌, 요거는 흰 돌. 그래서 머리가 희끗하면 흰 돌, 머리가 감으면 검은 돌. 이렇게 하면 아다리. 이렇게 해서 집 짓고 막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의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길을 가더라도 교회만 보여. 십자가가 제일 먼저 눈에 보여요. 근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맨 부동산 중개업들만 해요. 전부 그것만 있어요. 하고 그것만 보여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예배당 오시면서 교회 밖에 뭐 좀 바뀐 거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가져왔어요. 좀 그림 달라졌죠?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고 거기 간판도 달라진 걸 아실 겁니다. 두 개가 다 달라졌어요. 몇 주 전에 강풍이 한번 세게 분 날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외벽에 있는 현수막이라는 현수막은 다 찢어졌어요. 여기는 긴 것도 찢어지고, 이제 사진 넘어가도 돼요. 이제 앞에도 찢어지고 여기 대형 현수막도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좀 교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업체도 좀 알아보고 막 했어요. 저 현수막이 일반 천 현수막 아닙니다. 특수 코팅되고 재질이 엄청나게 강한 거라 저거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거 설치할 때도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그 업체를 알아보던 중에 제가 이제 우리 황 집사님께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같이 의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간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 예, 그렇지요. 했더니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눈에 걸렸던 게 있어요. 뭔데요? 했더니 여기 내려오는 입구에 선목교회라고 이 간판인데 이게 오래돼 갖고 거기 씌워져 있던 이 필름지가 막 금이가 있거든요. 다 필름지가 오래되면 균열이가 있어요. 전혀 몰랐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언젠가 내가 꼭 교체해야 되겠다, 저걸 바꿔야 되겠다고 했는데 마침 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 현수막하고 저거 제가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라고 그러셔서 아니 이거 제가 알아봐도 이거 어림잡아도 이거 뭐요 이동 사다리 차까지 불러갖고 다 작업하려면 견적을 봤더니 200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 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늘 보던 거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고 지난 주 중에 저거를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완성을 다 해주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든지 늘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전 참 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오늘 16절에 보면 그인 줄 알지 못하였다가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뜻없이 이 땅에 보내준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으면, 이제 부활절도 우리가 지나셨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신학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1년에 한 번 절기 따라 오셨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곧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로라고 표현한 걸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떠난 자리로 다시 향하고 있는 이들을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돼야 될 자리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무줄의 강점은 탄력입니다. 회복력이 강한 게 고무줄이 돼요. 땡기면 땡긴 대로 엿가락처럼 늘어나면 그거 고무줄 아니에요. 근데 땡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여러분을 끌어당겨도, 아무리 여러분이 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원래 복 있는 그 자리로 설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혹시라도 주님 따르는 사람이란 말을 알기라도 하면 베드로처럼 나는 그를 모른다고, 아니면 나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숨고 덜덜 떨고 있는 그때에 오늘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동안 함께 하셨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셨고 그때 비로소 제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알았어요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오늘 그 모습을 주목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부활의 증인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생을 신앙하여도 슬픈 빛을 거두지 못하고 근심하며 살고 염려하며 살고 불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얼굴의 기쁨과 감사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고 기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항상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사람 편이 돼요. 시간도 붙드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듯이 기회도 붙드는 사람의 것이지 내가 붙들지 않으면 그것도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결단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부활신앙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된 4월 모든 생명이 소생함처럼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신앙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